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부터요 저희가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그 예수 따라가는 교회 강해 설교 본문을 시리즈 본문을 어디로 해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많이 했는데 질문은 그거였어요. 예수 따라가는 교회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바로 복음서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마태복음은요 성경 순서를 정할 때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읽혀지고 알려졌던 복음서였기 때문에 첫 번째에 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왔지만 더 깊이, 더 생생히, 더 가까이 느끼고 알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요, 오늘 마태복음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요 족보로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독하리라 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시련이죠. 족보가 있으니까 어려워요. 이 산을 한 장인데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역대상은요 자그마치 9장에 나와요.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남의 나라 역사고, 그리고 제가 봐도 모르는 이름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재밌게 읽을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장구한 어마어마한 스토리와 이야기와 감동, 그 눈물과 그런 헌신이 담겨있는 장대한 드라마를 단 몇 줄에 요약해 놓은 아주 대단한 표현이에요, 이 족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텐데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을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 나무, 족보 트리를 이렇게 그려서 줬는데 이 그림을 보면요 좀 재밌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유심히 들여다보면 어떤 느낌이 오는데, 첫 번째는요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좀 뭐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다윗, 이런,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대단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 나라를 분열시킨 르호보암, 그리고 역대 최악의 우상 숭배자 므낫세 왕,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동시에 올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의 족보를 그 야곱의 12형제가 있는데 왜 유다가 이어받을까? 왜? 장자는 그 실수를 해서 장자권이 넘어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장자권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에브라임에서 나지 않았는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그 혈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혈통 따지는 사람들이 그 혈통에요, 그 가부장적인 시대에 여자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5명이 올라가요. 가만히 보면은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그 전직 기생이에요. 이런 게 보면은 정리되지가 않았다, 뒤죽박죽이다,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두 번째는요, 이 족보를 쭉 보면요, 면면이 잘 살펴보면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아슬아슬하다. 특히 이 족보에 나오는 5명, 이 여인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인생만 봐도 예수님의 가계가 얼마나 위태위태한 위기를 지나왔는지 알 수 있어요.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2 남편을 모두 잃은 여인이에요. 라합은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직 기생이에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고, 룻은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도 죽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죽음의 위기를 함께 지나온 여인이었어요. 밧세바가 나와요. 근데 밧세바라는, 재밌는 게요, 밧세바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로 나와요. 참 이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사별이든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를 소개할 때 전 남편의 사별한 또는 이혼한 그 남편의 이름의 아내입니다라고 소개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과거, 이걸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근데 그 바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고 얻은 그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요.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평탄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위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요, 이 족보는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여기에 굿 뉴스가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 3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족보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내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역사를 보면, 이 족보를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이 다윗까지, 우리가 여기 성경 보면 3부분으로 나눴죠. 3파트, 14대.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세대를 보면 그 말이 성취가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거류민이었어요. 이민자였어요. 그 땅에 거류인이
됐다가 그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예, 이민자의 후손이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14대를 보세요. 점점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바닥까지. 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조가 완전히 패망해서 사라지는 지경까지 갑니다.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14대를 보세요. 그 사람들의 이름 중에 여러분 아는 이름이 몇 개나 있으세요? 예수님 빼고. 스룹바벨하고 누구죠? 한 두 사람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완전히 패가 망신한 왕족의 후손. 그러니까 이름만 왕족인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피폐한 혈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잘 나가시는 분들은 이러지 않겠지만 정말 우리 인생 같아요. 무슨 영광이 더 있을까? 무슨 은총이 더 있을까? 하나님은 다 그 약속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런 처지에 가장 초라한 역사적 상황에 가장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옛 약속을 다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가장 초라한 순간에 가장 위대한 왕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영웅들이 오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 영웅 중에 한 사람, 알렉산더나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더 메시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적을 막 행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성경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은요, 말 그대로 미라클이에요. 초자연적인 신기한 현상, 그런 능력,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근데 표적은 무엇이냐? 기적 더하기 사인이에요. 미라클 더하기 사인. 메시지가 있는 기적을 사인이라고, 표적이라고 하죠.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인이 무엇이냐? 표적이 무엇이냐? 사인이 무엇이냐? 말할 때 첫 번째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이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예수님이 이 역사상 오고 갔던 수많은 영웅 중에 하나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통치자,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한 통치자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족보예요. 여러분, 이 족보는 너는 모든 나라의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내 왕위를 영원히 보존할 것이라는 다윗과의 약속,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왕이 날 것이라는 그 예언, 이 약속을 성취시켰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한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한 한 사람, 하나님 보내시는 한 사람이 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사인을 이 마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두 번째 사인, 그게 뭐예요? 처녀 잉태예요. 처녀 잉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요? 징조, 사인을 줄 건데, 그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독한 역사의 위기, 가장 초라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어둠이 내린 새벽,
가장 낮은 기온 때문에 옷깃을 여며야 하는 그런 새벽, 그것이 빛이 임하는 가장 가까운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초라한 역사 위에 가장 위대한 왕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가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무관심하셔서 뒷짐지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확한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이요, 뭐냐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참는 겁니다. 힘이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쓰는 거는요,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모든 힘을 다 가졌는데도 그거 안 쓰는 것, 그게 가장 힘든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참고 계세요. 왜? 정확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확한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크신 인내와 사랑으로 때를 기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때를 놓치지 않는 분이에요. 그 때가 안 왔다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원통함은 하나님께 가려져 있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스라엘에게 다 망한 것 같은 이사야가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선언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피곤한 분 아니에요. 곤비한 분 아니에요. 능력이 모자란 분 아니에요.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457 비자 막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거기가 막다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길을 여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하늘과 땅을 천지에 창조하신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지혜가 무한해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오직 그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어떤 힘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본문 마태복음 1장 복음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1절이에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 백성들을 구하는데 어디서 구합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빚더미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 그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무능력에서 구원하실 분, 우리의 무기력에서 구원하실 분, 그리고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하실 분, 질병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건 죄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죄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무능력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대하게, 더 깊게, 더 실제적으로 내 영혼을 송두리째 망가뜨려서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 직면하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자신이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요 굉장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내가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문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 병 안 걸렸어, 나 죄 아니야, 죄인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의 근원이 죄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나 제도나 사상이 있어도요, 그거 없어서 세상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있어도 결국 그것을 실현시키는 주체가 죄인일 때, 여러분, 그건 실현될 수가 없는 소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적 치유를 해도 상담을 해도 심리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하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드냐? 돈이 없어서, 직업이 위태해서, 장사가 잘 안 돼서, 성격이 안 맞아서,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 집에 병든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불행의 시작은 죄라는 거예요. 지워도 지울 수 없는 얼룩처럼, 도려내도 사라지지 않는 암처럼. 여러분, 간암 수술을 한 목사님이 7번 하셨어요. 간암 수술만. 잘라내도 또 이렇게 생기는 그런 암덩어리처럼 우리 안에 죄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설교하면 힘들어해요. 축복을 설교하고 은혜를 설교하면 좋아하죠. 근데 이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포갑하는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 법 잘 지키려고 정말 나는 교통법규 한 번 위반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법 없이도 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저 불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내가 얼마나 선을 지키고 많은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게 여기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사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나도 죄인입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당신도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 자기가 죄인인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바로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듣기 좋으라고 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 산상수훈을 듣고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감명 깊은 말씀이다 라고 다들 입을 모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요, 남의 얘기로 들을 때는 아름다운 얘기예요. 근데 내 얘기로 들을 때, 나에게 정조준하면서 하신 말씀으로 들을 때는요,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처럼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 내용은 뭐예요? 오른 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드래요. 세상에, 오른뺨 맞으면 반 죽도록 때려야 속이 시원한 게 우리의 인생인데, 왼뺨을 어떻게 돌려대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야 된대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딸이 한참 얘기를 나누고 밤에 나갈 때, 야 거기 불 좀 끄고 가라. 그럴 때, 이거 내가 키지도 않은 불인데 왜 내가 끄고 가야 되냐고 투덜거리고 불을 끄고 갔대요. 여러분, 자기에게 조금만 불편한 것도 그거 못 참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심리까지 갑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인데 미리 앞당겨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사람, 간통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생각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자다.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냐, 나가, 바보라고 얘기하면, 너 바보야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우리가 극찬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도려서 갖다 성경에서 버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참된 죄인과 의인을 가르는 기준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법으로 우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기준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세요?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기준이 정말 오르락내리락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 보면 기준이 높아져요. 이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요, 기준이 한없이 내려가요. 저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여러분,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우리 기준이에요. 근데 열심히 살다 보면요, 그 바리새인들이요, 그런 생각이,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는 사람들을 판단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법을 잘 지키면요, 법 안 지키는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절대 기준, 하늘의 기준, 이 땅의 윤리가 아니라 하늘의 윤리를 선포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얻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끔찍한 죄인이구나, 흉측한 죄인이구나. 실제로 천국에서는 바보야 그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사람 다 지옥 가게요? 예, 다 지옥 가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다 우리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안에 있는 사나움, 완고함, 고집,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딱딱한 마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미한 촛불 아래서 그게 잘 안 보이니까 환한 태양빛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실체를 보라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도 사랑하기 힘들고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기 힘든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주소라고요. 우리 참 이렇게 근엄하게 멋있게 차려입고 앉아있지만 그게 우리 주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에서 멋지게 만찬을 아직도 즐기고 있는, 침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만찬을 즐기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구조선이 하나 다가오고 있어요. 그 구조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조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보면서 복음의 시작의 선언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 그냥 누군가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누군가가 와야,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의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복음이에요. 우리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는 것, 우리가 좀 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 우리 자녀가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참된 복음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죄, 이 망할 죄, 끔찍한 죄, 이 죄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 복음이에요. 복음의 시작 세 번째, 이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3절에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점점 더 놀라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23절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세 번째 복된 소식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향해 다가오세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다가오셨고 다윗에게도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께 다가설 수 없는, 찾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큐티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제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두 제자는요, 대단한 사람들.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3년 동안 정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 몰라봅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눈이 가려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안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이 가려져서 안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지 않으면 갈 수 없고, 그분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그분이 비늘을 벗겨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 같아서 내가 스스로 깨닫고 배우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진리는 나를 향해 다가와요.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향해 다가오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빛이 없어서 몰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가오시지 않아서 못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자랑합니다. 저는 이 어리석음을 자랑하고 싶어요. 왜요? 왜 자랑하고 싶을까요?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엘리트의 나라가 아니에요. 학벌이 높고 힘이 많고 돈 가진 거 많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 교회 시작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워와 영향력을 미쳤던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갈릴리 어부, 못 배운 사람, 그러나 주님을 죽도록 사랑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 어리석고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있는 분을 다 어리석은 자로 도매금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똑똑하다고 말하겠어요? 나 가졌다고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죄를 해결해서 뭐 하려고요? 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죄를 해결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쇼핑 가잖아요. 쇼핑 가서 뭘 사잖아요. 값을 치르잖아요. 왜 삽니까? 그 돈 자랑하기 위해서? 나 가진 거 많으니까,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삽니까? 펫샵에 가서 강아지를 사는데 100불, 200불 혹은 1000불, 2000불 내잖아요. 돈을 내는데 왜 냅니까? 그 강아지를 사서 가지고 가서 집에 함께 살려고, 가지고 가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까? 그 값을 치르셨습니까? 왜 그래요? 그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오해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태어나면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냐? 임마누엘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름을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함께 한다는 사실은요, 여러 번 성경에 강조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마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일 시키려고? 교회 세우려고? 사역시키려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뉘앙스를 잘 보세요. 전도도 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있게도 하시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부르셨고 또 전도도 하게끔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요, 잡히시기 직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잡히시기 직전에 어떤 기도를 하는지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 15, 16, 17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 17장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간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마지막 간구가 뭐냐면 저들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창세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저들이 보게 해주세요.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또 성경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 짧은 절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건 당연해요. 4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함께, with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함께라는 말이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이 천국 같은 호주에서 누군가 함께하면 지옥이 될 때도 있어요. 지옥 같은 선교 현장인데 누군가 함께하면 거기가 천국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함께는요, 슬픔과 기쁨을 갈라요. 장례식과 결혼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함께라는 단어예요. 이 차이, 공통점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차이점은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때 슬픔이 몰려오죠. 그게 장례식이에요. 결혼식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는 헤어지지 않고, 데이트해도 헤어지잖아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헤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게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오는 이유, 이 사람의 존재 이유, 이 사람의 정체성, 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임마누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은요, 실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잘 경험을 안 하셔서 이게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무지무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빚 청산한 것보다 누구랑 함께 사느냐가, 여러분, 빚 10만 달러, 100만 달러 빚 누가 탕감해줘도요, 정말 사탄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라 그러면 못 살아요. 빚 청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빚 청산을 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뭐냐, 그 선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살려서 당신의 영원한 신부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외로워 마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꼭 기억하시고, 복음의 시작. 여러분,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여러분, 함께 하는 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함께 안 하겠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신 분이 함께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외딴 섬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외딴 섬이 아닙니다.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